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진 것을 보며 온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시선이 온통 왕에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만세도 왕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슈퍼맨의 출현과도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25절에 보시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이 사건과 나라의 제도를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왕도 또 제도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터널 시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몰입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사울도 사무엘도 이스라엘도 이런 터널 시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일에 몰두해 버리면 중요한 주변 정황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중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한 일이 하나도 없죠. 사울이 백성에게 보여준 일이라고는 그것도 미리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자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조력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메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될 수도 없고요. 사울과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조화를 이루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귀한 일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돕는 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임금할 만한 뭔가를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바라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족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목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에 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택한 자면 나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력자들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그를 도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이지요. 분명히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만 어리석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든 사무엘이든 유력자이든 또 여기에서 아직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량배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나름대로 정해놓으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본래의 모습들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며 조력자를 붙이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